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5절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5절 전장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최근 우리 사회에 이렇게 경향을 보여주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힐링이라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경쟁으로 지쳐 있고요, 상처와 분노로 지쳐 있고 또 불안과 좌절 등으로 지쳐 있습니다. 뭐 그게 유명한 자나 유명하지 않은 자나 뭐 돈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지쳐 있고 힘들어 하고요. 그리고 그 모두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상 생활 속에서도 참 쉼을 얻지 못하고 그것을 찾아 헤매는, 참 힐링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책이나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도 뭐 그런 쪽으로 유행을 많이 하죠. 예. 근데 요즘 우리가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책입니다.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힐링을 주는 책이에요. 특별히 43절은 상처받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안에서 힐링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보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가슴이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해내는 말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힐링은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말을 토해내는 부분이 정말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토해내는 부분들이. 시편 기자는 자주 쓰는 말이요, 어찌하여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어찌하여. 2절에 보면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또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어찌하여.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죠? 계속해서 어찌하여. 그런데 이렇게 솔직한 그러한 내 마음을 토해내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 힐링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토해내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모든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듣고 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어떻게 보면 이 힐링은요, 또 그 욕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욕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쌍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는 단어를 쓰시면 되겠는데, 1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그렇죠? 자기 원수를 보면서 경건치 않은 저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욕인가요? 하여튼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 저 사람 경건하지 않아요. 또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간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진짜 간사하지 않아요?
또 불의한 자, 그렇죠.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느끼는 말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 사람에게 안 좋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2절에도 보면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원수라고 부르죠. 하나님, 저 사람 진짜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원수예요. 제 왼수 진짜. 예? 이렇게 얘기하셔도 토해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욕은 아니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이걸 욕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느끼시고, 우리 아픔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지, 힘들지.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토해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어찌하여라고 토해내면서 하나님, 저 왼수 정말 어떻게, 하나님, 정말 이런 솔직한 나의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내는데, 시편 기자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Hope in God.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망이라는 건 마치 태양과 같아요.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뒤에 있는 그림자가 더 멀어지죠. 그렇죠. 네. 태양과 같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 거짓된 소망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를 신뢰하다 보면 우리는 더 무기력하고 더 절망하게 되죠. 사람도 신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면 처음에는 반짝하는 것 같다가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돼요. 이념과 신념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고요. 어떤 세력도, 권력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정함이 없는 물질도 우리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신뢰했다가 우리는 어느 순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져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둘 때, 예,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있고요, 힐링이 있어요. 예, 힐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힐링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냥 어찌하여라고 이렇게 토로하고, 예, 저 왼수 하면서 그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나의 하소연일 뿐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진정한 힐링이 있기 위해서는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실제로 내가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힘이다라는 고백을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핍박과 원수의 대적을 피해서 여러 가지 도망자의 신세를 졌지만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셨음을 다윗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물론 사람을 의지하고 싶었고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실망을 줍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 압살롬, 자기 아들마저도 자기를 반역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철저히 버림받고요,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다는 어떤 그 왕권도 그에게는 힘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에 보면 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로힘이라는 엘. 이 엘이라는 건 이방신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 능력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고 살았고, 그 능력 속에서 다윗은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 능력을 다윗은 간증하는 사람이고 그 능력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죠. 어떤 특정한 우리가 어땠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세상에 의지하고 바랄 것이 없는 자, 또 부자, 반대로 부자, 잘 나가는 사람, 그런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백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실 거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힘이 들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돈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요, 뭐 자녀 때문에 힘들고, 미래 때문에 힘이 빠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라요.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힘이 되는 모습을 정말 매우 이렇게 과장되이 보여주세요. 여호사밧 왕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하여튼 대단한 하나님이신 보입니다. 여호사밧 왕 때 암몬의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죠. 금식을 선포해요. 아니, 나가서 싸울 사람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역대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이렇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본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금식해요. 그러면서 선지자 아하시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15절에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라고 말씀으로 격려를 합니다.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한 건 한 가지가 있어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 영원하게 하였더라. 아니, 지금 앞에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사람을 택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를 택해가지고요, 이 성가복을 입히고 찬양을 부르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도라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힘 하나 안 두고 그들을 다 무찔렀어요. 승리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힘이에요. 여호와의 힘이에요. 정말 매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세요. 제가 그 설교 때 이제 어떤 분에게 그렇게 설교, 뭐 기본적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라고 이제 제가 설교를 했나 봐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내가 할 일을 좀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까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오늘 들은 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들었대요. 그래서 맡기기로 결심했대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할 건 좀 하시지라고 그 얘기는 하고 싶은데 이분이 받은 말씀이 그거래잖아요. 받은 말씀이 그거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기도해보죠 했는데 오늘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인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할 수는 있었지만 그게 그 방법마저도 옳은 건지 몰라서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근데 아무것도 하질 않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서 그 일이 성공하게 됐다 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되게 기뻤어요. 저도 떨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냥 말씀 받아서 하나님께 맡긴다는데 참 이게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저한테 목사님 됐습니다. 정말. 근데 그분은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에요. 안 된 분인데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처음 믿는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이렇게 참 바로바로 역사하시는구나. 어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세요. 말씀을 가지고 딱 나갈 때 말씀 자체가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3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그렇죠? 우리는 주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이것이 힘이에요. 나에게 말씀이 있는 게 힘이에요. 그렇죠? 그게 즉시 빛이에요. 내가 갈 길을 비춰주시니까 그게 빛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힘없이 이렇게 축 처져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힘 있는 분이신데 그 힘으로 어떻게 하시느냐? 5절에 보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힘이 있으신 그분이 그 힘으로 뭘 하시느냐?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매 순간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힐링을 받고 우리는 힘을 얻고 좌절하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수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영광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윗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근데 매 순간 다윗이 경험한 게 뭐냐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정말로. 온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 왕 앞에서 잡힐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셔서 잡히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는지, 그 확신이 있는지, 우리는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나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냐면 나의 큰 기쁨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에요.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기쁨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그 유명한 그 찬송가 있죠. 밀러 여사가 그 작곡한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렇죠?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또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고백입니까? 내 삶은 힘들고 내 삶은 고난이 있고 내 삶 속에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는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 때문에 누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다윗은 자기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도, 파워도, 왕권도, 그렇죠? 금은 보화도, 강한 군대도. 그렇지만 그 모든 기쁨의 대상이 있었지만 다윗은 결국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최고의 기쁨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힐링을 얻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큰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큰 기쁨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더욱더 그런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요,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만나기 위해서는 첫째는 주님의 제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가장 큰 기쁨에 하나님께 아뢰리이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갑니다. 시편 기자는 영적으로 디프레스되고 참 힐링이 필요할 때,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의 전에, 제단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의 제단은 시은소라고 불러요. 시은소. 이게 뭐냐면 멀시 시시라는 거거든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단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찬송가 가사 중에요,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쉴 곳은 주 예수 예비하신 시은소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 찬송이 있는데요. 은혜의 자리, 바로 이것이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직분 때문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눈치라도 줍니까?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큰 기쁨에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요즘에 이 구절을 자꾸 대하는 것 같은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렇죠? 목마른 우리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넘쳐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짐이 넘쳐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한 힐링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구약시대에는 한 신앙인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렇게까지 고백할까요? 시편 84편 10절에 물론 다윗의 고백이지만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히 만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 5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이 소망을 두라는 이 단어가요, 그 히브리어에 보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마를 이렇게 맞대고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보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소망을 두라는 게. 정말 우리의 모든 초점을 그냥 하나님께 고정시켜 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초점도 틀어지지 않도록 그냥 주님께 고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 흔들리고 불투명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요동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스스로에게 얘기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주님만 소망하라. 주님만 얼굴 맞대고 주님만 바라봐라 라고 얘기해요. 월즈비라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낭망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낭망하기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난 낭망하기 원한 적 없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안 바라보니까 낭망하기 원하는 건 똑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주의 환경을 바라봅니다. 주의 상태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욥의 고통 속에서 욥기서 13장 15절에 그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소망한다. 주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렇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고백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낙담이나 시리에 빠진 적이 없다. 어떻게 내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나의 하나님은 내 이마에 주름살을 펴주실 것이며 내 뺨에 눈물도 닦아주실 것이고, 그러면 나는 폭풍우가 닥치는 순간에도 내 머리를 들고 웃을 수 있어. 웃을 수 있다. 불안한 순간들은 곧 끝나고 찬양의 시간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아 창밖을 내다봐라. 그리고 마음을 소망의 향기로운 꽃으로 장식하자. 이것이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참 대단하죠? 한평생 단 한 번도 낙담해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들 해바라기 아시잖아요. 해바라기는 이렇게 고개 숙이다가 햇빛이 들어오면 고개를 탁 들잖아요. 해를 향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는 좌절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 처지지 않는, 우리 인생이 처지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든을 구경시켜 주는데요. 정원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정원 이렇게 귀퉁이에 풍향계를 본 거예요. 바람개비를 봤는데 그 바람개비 자세히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God is love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돌고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 주인에게 농담 섞인 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저렇게 바람개비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라고 얘기했을 때 정색을 하면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는요 바람이 어디든지 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주위에 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옆에 항상 계세요. 우리가 입을 뗄 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옆에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큰 기쁨 되십니다. 기쁨의 모든 기쁨의 소스예요. 하나님만이. 그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에게도 포커스라고. 그래서 정말 처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 힐링이 우리 안에 있고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나는 큰 기쁨 속에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항상 내 옆에 계시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주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 저 원수가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도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큰 기쁨 되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 위해 은혜의 자리에 더욱더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고치시고 힐링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큰 기쁨 주신 하나님임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